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입니다. 아무도. 사돈, 팔촌, 뭐 온 집안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 근데 유일하게 제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내가 유년주일학교. 어릴 때 교회당에 미국에서 원조 보내고, 내가 6.25 전쟁 난리통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꼬마 때는 보면 주로 구제품 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때 배운 찬송이 다닐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다닐종이 울린다.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입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운데 혼자 예수를 믿었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난 중간에 또 방학도 많이 했습니다. 방황도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어릴 때 하나님이 부르시던 그 부름이 끝내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연주하는 악기와 같은 겁니다. 누구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 하나님이 연주하는 악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 또 인생의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정확하게 가냐면 앞뒤 좀 차이는 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그 빛나는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걸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믿는 집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7남매예요. 아들 6에 딸 하나 집이에요. 또 우리 반대로 우리 처갓집은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87세, 7세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일제시대 때 와세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단한 학벌이잖아요. 장관하고도 남을 학벌인데요, 시골에 가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글 공부시키겠다고 고등공민학교 학교 세우고 또 해서 경상도 문경 가은중고등학교 학교를 세워가 국가에 헌납하고 교감 장관하고 평생 교장, 30몇 살에 교장대가 평생 교장만 했습니다. 예. 그 우리 장인어른이 87세 돌아가시는데 모태신앙. 우리 장인어른의 아버지 영수 장로님,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경상도 문경 하계교회가 모교회인데 106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가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 우리 아이로 하면 믿음의 4대째 유산이에요. 4대째. 근데 저 집은 또 희한하게 딸 6에 아들 하나. 우리는 아들 6에 딸 하나. 5번 대 5번이 만났습니다. 5번 타자 대 5번 타자가 만났어요. 근데 우리 또 처갓집은 거의 장로건사 이렇거든요. 근데 또 주로 직업이 보면 학교 교사예요. 교사하고. 우리 장모님은 원래 90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90인데 처녀 때 여전도사 했습니다. 믿음이 보통 좋은 분 아니에요. 너무 믿음이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요, 요즘도 뭐 아파가 편찮고 오래 못 살겠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백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아가는 파리를 맨손으로 잡아요. 그러면서도 오래 못 살겠다고, 나 오래 못 살겠다. 오래 못 산다는 사람이 날아가는 파리를 맨손으로 잡는다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90 할머니가 날아가는 파리를 맨손으로 잡으려면 민첩성, 유연성, 정확성, 100세 하고도 남는데, 내가 우리 집 사람 뭐 걱정하지 마라, 100세하고도 남는데, 그 순발력이 대단해요. 근데 새벽마다 나가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처갓집 덕분에 나는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저 3대째 믿음의 집안에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은 저 섬만 보면 강도사 아니면 목사예요. 내 바로 위에 동서도 뭐 서초구 교육장까지 하시고 문교부 정책실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사로는 최고 높은 데로 올라간 장로 권사. 그 위에 또 동서는 지금 숭실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장로 권사. 다 장로 권사장 대충 이래 내려오다가 우리도 선생, 우리 집 사람도 학교 선생했습니다. 저 똑같이 학교 교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선만 보면 강도사 목사 하니까 지긋지긋해가 도망 왔는데 안심하고 선생이 나하고 결혼해 내가 헷가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하고 사모가 된 겁니다. 계획은 인간이 해도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6.25 전쟁 난리통에 다 그렇지만 참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우리 집안에 자식은 많이 나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부친이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백수라고 압니까? 백수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시는 겁니다. 우리 부친이 하신 것은 자식 놓는 것만 기여했습니다. 아들 6, 딸 낳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술 한잔 먹고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진짜 아버지가 내가 철 들고 가는데 한 번도 직장을 안 가졌는데 한 번도 직업을 안 가지니까 그렇대요. 평생 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재산도 있는 집도 아니고 원래 가난한 집에 남편이 평생 놀아보니까 이 7남매가 크면서 크는 과정이란 여러분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항상 전쟁인 집입니다. 우리 집은 젓가락도 제대로 없고요. 경상도 말로 양푼이 하나 갖다 놓고 된장이면 된장, 김치면 김치 퍽 부어가지고 하면 숟가락을 이래 들고 어머니가 이래 오면 우린 전부 스모 선수처럼 준비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딱 던지면 숟가락 쥐어가지고 막 밥 먹어야지. 그때 기도하거나 생각하면 밥이 하나도 없어. 항상 전투태세. 막 시작하면 숨만 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꿀꺽, 하나 둘 셋 꿀꺽. 나는 거꾸로 밥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 훈련이 그래 되니까. 결혼하고 우리 집 사람은 결혼해가 앉았죠. 밥 해가 주길래 시작하자마자 다 먹고 물 마시고 앉았는데 우리 집 사람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 식생활 습관이. 항상 빨리 먹는다. 천천히 먹으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어느 사이에 꿀꺽 넘어가 보고 없어요. 이 습관과 훈련이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 살며 가난한 삶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독특한 분이에요. 반대로 집이 가난하니까 이 자식들 먹이는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느 날 우리를 다 불러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특별 담화문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 봐서 너희들은 깡통 차면 딱 맞다. 그러나 내가 딱 보니까 한 가지, 배워야 산다. 배워야 희망이 있는데 공부는, 학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가 알아서 졸업해라. 나한테 학비 이야기나 어느 학교 갔다 그런 이야기는 묻지도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공부는 알아서 하고 나는 안 굶어 죽도록만 하는 게 내 임무다. 우리 어머니가 특별 담화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공부를 했는 사람과 안 했는 사람을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참 보면 우리 맨 큰형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이 80이 다 돼 가는데, 예? 해양대학교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셋째 형은 고려대 상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학교하고 가끔 장학금 때문에 우리가 또 쓰기도 하고. 나는 겨우겨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초등학교도 동네 애들하고 놀다가 동네 애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따라가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한 형제하고 공부를 못하는 형제가 나눠졌다. 자, 그런 참 어려운 시련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웃겼냐면 도시락은 못 사주는데 꼭 숟가락은 씻어가 교복에 줘요. 학교 가면 맹밥이잖아. 굶으면 안 돼. 굶으면. 그러니까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친구들 학교 가면 맹밥이잖아. 그러니까 누구 걸 얻어먹든지 굶으면 안 된다고. 그래 숟가락은 가져가야 된다고.
형들한테 물려받은 교복에다가 몇 번씩 거져서 하는 교복에다가 여러분 숟가락 씻어가지고 계속 여기 이어주면 굶지는 말고 얻어먹거라도 오늘 건강하게 잘 갔다 오라. 이게 우리 어머니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면 학교 가가 1분단 오늘 미안한데 한 숟가락씩만 협조해 주기 바란다. 도시락 2개 해가 하나는 밥 하나는 반찬. 내일은 2분단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 모레는 3분단 4분단 5분단 1분단 2분단. 어떤 날은 미안하면요 수도가에 물 털어놓고 배가 부르도록 물 마시는, 그게 어릴 때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가난가에 기나긴. 그래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의 저주는 한 대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가난의 저주는 한 대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다음 대에는 하나님,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주십시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기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마음껏 섬기하고 내줄 수 있도록,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에는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 자녀들부터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23년간 교회를 개척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교회를 개척한 앞에 개척 멤버들은 다 가난하고 힘듭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린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 받아가지고 이제 첫 봉급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봉급을 딱 받더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는 남편 복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다른 사람처럼 봉급을 못 받아봤는데 내 5째 아들이 소원을 풀어줬다. 그러니까 우리 형들은 전부 봉급 받아가지고 자기 다 챙기고 어머니한테 아마 용돈을 드린 것 같은데, 나는 또 바보같이 그냥 통째로 다 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봉투 채워준 게, 뜯지도 않고 채워준 게 감사해가 가슴에 안고 감동이 돼가 3시간을 우는 거예요. 달래도 안 돼. 여러분 3시간 우는 거 기다려봐요. 얼마나 오래 우는 건가. 비행기 타고 3시간 간다 생각해봐요. 꽤 긴 길인데 달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한 3시간 웁디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남편한테 봉급을 못 받아봤는데 자식이 5번째 아들이 봉급을 줬다 해서 가슴에 한이 맺혀.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봉급을 갖다 주니까요, 이번에는 감독이 많이 줄어가 한 15분 웁디다. 3번째 가져와 하고 막 뺐어요. 나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다 생각이 총각되니까 그냥 봉급 갖다 주는 재미로 교사를 했는 어느 날 3년이 지내고 4년째 접어드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러면 평생 선생하는 거 아니냐. 돌아보니까 요즘은 한국에도 교사가 참 괜찮아서 교사 되기가 우리 교인들도 보면 참 자녀들 중에 참 힘드는 교사가 지금은 아주 좋은 직종인데, 내가 교사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 현대 좋은 이런 회사가 이게 굉장히 이제 봉급을 2배 정도 돼요. 어떨 때는 2배가 넘어.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선생을 해가 이렇게 해가 언제 잘 살아보겠냐,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느 날 미국 건축 설비 회사인 그랜드 패시픽이라는 회사에 저희 형님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있는 회사에 이 취직을 하는 시험이 있다길래 돈 벌어야지 이거 선생회가는 오래 해간 넓은 수가 없겠다 해서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미국에 돌아서면 또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979년도였습니다. 1979년도에 이제 첫 발령이 어디로 났냐면 쿠웨이트라는 곳으로 났습니다. 중동에 이제 건축 설비하는 회사니까 쿠웨이트로 갔어요. 거기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 하는 회사인데 갔는데 처음에는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학교 교사 봉급이 한 30만 원이었다면 미국 회사 얼마 주느냐 하면요, US 달러 1,500불, 그리고 시간의 수당 받으면 보통 받는 사람이
보통 보니까 2,500불을 받아요. 완전히 지금 내가 서두에 이야기하는 베트남 청년하고 똑같아. 8배 받는 거 아니에요. 10배면. 그럼 여러분 8배 받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선생을 해야 되는지. 검색 빨리 잘 그만뒀다가 이제 휴직하고 이제 와서 1년간 있는데 잘 가던 회사가 1년간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돈은 나는 막 본 걸 받아 어머니한테 붙여주고 막 그랬는데 1년간 좀 회사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깐 한국에 나와가 그 기간 동안 있다고 왔는데 결국은 회사가 마지막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몇 개월 있다가 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술을 먹는다든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 가니까 물이 귀한 나라고 하니까 이제 시원한 맥주 한잔 하죠? 아니 저는 술 안 먹는 사람인데 이래 하다가 물이 귀하니까 라마단 기간 되고 이슬람 세계니까 뭐 여기다가 술을 한 잔 맥주를 한 잔 입에 대보니까 처음에는 뭐 찝찝하고 그러는데 그거 먹을만 합디다. 몇 번 먹다가 보니까 뭐 이미 믿으면 다 팔아먹은 상태니까 앉아가 처음에는 가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맥주 한 박스 깔고 앉아가 먹어도 아무치도 안 해. 너른 건 주당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너른 건 술밖에 없어. 그러고 믿음 다 까먹고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집안도 아주 골치 아프게 뭐 형님이 사업하면 이리저리 엮이고 있으니까 집안도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그것도 돈 붙이는 거 어머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뭐 돈놀이 한다고 했다가 뭐 떼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도 없어. 그 1년간 버렸던 돈만 해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뭐라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판이고 더 이상 원망할 수도 없고 방황이 시작됐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가만히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가 소변을 보는데 보니까 소변이 아니고 이거 코카콜라 색깔로 피가 섞여서 나오네. 이게 뭐 피곤해. 그 다음 뭐 계속 그러네. 병원에 가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긴대. 양쪽이 정상적인 신장 수치보다 확 떨어져 가지고 120을 기준으로 하면 120, 90, 60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30대면 이거 이제 특별 조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거의 30 수준이래. 양쪽 다 그래.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겁니다. 몸은 붓고 다리도 붓고 피곤하고. 여기 혹시 신장 안 좋은 분 계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에 우리 의사들 보고 내가 지나온 삶에 내가 이렇게 아팠다가 이렇게 됐다면 의사 선생님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 공통 의견이 그래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그래요. 목사님, 의학적인 상식으로 신장은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없대요. 나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책 쓴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내가 정해준 책 제목입니다. 그건 저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믿음을 다 팔으면 원래 없는 믿음에다가 그것도 그만한 있는 거 다 까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몸에 질병이 오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이라. 병원에 가보니까 절대 안정해야 된다.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이미 사람이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니까 몸 하면 안 된다는 계속 술만 퍼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은 술 먹는 사람 심정을 모르죠. 술 취가 누가 하면 속으로 좋아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도 한 박스씩 깔고 먹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여러분 몸이 이제 망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네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서울에 그때 중서기업원에 부부가 중서기업원에 있었는데 경북대학교 법대 정외과를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를 나중에는 또 내가 또 전도회가 가정집에서 교회 개척할 때 마루에 나오고 할 때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가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리 오라 해가지고 그 친구 전도를 해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1년 뒤에 화곡동에 시작했는데 1년 뒤에 그 친구가 그래요. 너무 멀어가지고 못 오겠다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 집 옆으로 갈게 해가지고 교회가 집 옆으로 가버렸어. 간단해요. 집도 교회고 뭐 너희 집도 집이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집 옆으로 갈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사 가버렸어. 별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 기도해가지고 이제 국회 사무처 국회 앞으로 이제 정치하겠다고 법대 정외과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도해보라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 오더니요. 아무래도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사 데리고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그렇게 한 교회고 지금 저 수원의 개선문교회라고 아주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만나보러 이제 갔어요. 몸도 마음도 무거우니까 어둠의 영들이 꽉 내려놓으니까 마음을 못 잡는 거라.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나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나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에는 뭐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살 사이트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데요. 그 연예인들 중에 교회 나왔던 분들도 있고 교회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나가는데 어떻게 자살합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럼 난 답변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 나오니까 자살한다. 교회 나오면 자살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자살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성령이 막아서신다. 그러나 교회 나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 그럴 수 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면 괜찮은 줄 알지만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찾아봤어요.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서울시청에 기업원에 근무할 때 내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아침에 10시쯤 돼 창고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창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업무가 바쁩니까? 한 30분 밖에서 웬일이냐? 그래 너 보고 싶어 왔다. 몸이 어디 아프냐? 퉁퉁 부었으니까 몸이 좀 안 좋아. 신장이 안 좋다. 그래 뭐 걱정되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둘이 있으면서 얼굴 한 30분 보고 나니까 할 거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형님 둘째 형님 댁이 그 화곡동에 있었는데 차비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아침 10시 한 반 11시 좀 덜 돼서 걸었는데 구두를 이렇게 꺾어 신고 천천히 인생살이 고민하며 걸었는데 인공폭포 그 부근에 오니까 겨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에이 이 골치 아픈 세상 끝내자. 이 자살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붙들기 전에는 여러분 낙심의 영들이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산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이 산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사단이 더 강력하게 막아서는 겁니다. 나는 그걸 한번 경험해 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폭포 앞에 서니까 이 골치 아픈 세상 몸도 아프고 이거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양화대교에 거꾸로 떨어져가 끝내려고 그랬어요. 양화대교 한 3분의 1쯤 가가지고 아래를 보면서 그쪽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떨어져 끝내려고 탁 이렇게 수기가 참 그 순간에 묘합니다. 떨어지려고 이렇게 앞으로 고개를 만춤 이렇게 내미는데 첫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소똥 사이다병 깨진 게 이렇게 눈에 콱 들어오길래 콱 떨어지려다 보니 이 너무 더러워가 이거는 안 되겠고 죽을 사람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뭐 밑에 안 보고 그냥 떨어져 버렸는데
딱 눈에 들어온 게 소똥하고 사이다병 깨진 게, 야, 여기는 더러워가 안 되겠고 조금 몇 발 조금 더 옮겨 이런데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다시 들었어요. 좋다. 그래서 가서 형수댁에 가서 갑자기 시동생이 나타나가 조그마한 미장을 하고 있었는데 돈 이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버린 거예요. 내가 돈하고 이렇게 손 내미니까 얼마나 놀랐는데 우리 형수가 그냥 돈을 그냥 집어주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가서 나를 다시 학교 교사로 복직을 시켜주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교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난 이야기는 다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1986년도에 81년도에 이제 지내서 82년도에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이라는 지역에 청송 유명한 그 가모소를 출소하면 나오면 보이는 그 시골 학교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미션 학교라,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몸이 아팠다가 이게 아팠다가 낫는 첫 경험이 뭐냐, 이제 예수 믿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사실 성경을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그냥 근성으로 신약 성경만 한두 번 읽고 구약 성경 전체는 한 번도 못 본 상태, 예수 믿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대로 예수님께 안 붙들린 분들은 신약은 다 읽어봤는데 구약 다 본 분들은 드물 거예요. 드문드문 봤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시 먹으면서부터 아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것처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을학상야, 얼마나 열심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읽었던지 17일 만에 성경을 일독했어요.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말라기를 폈는데 말라기 4장 2절,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내 병이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 나보고 보면 이거는 인생 차트가 아니래, 이 정상이래,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리를 옆에 누가 딱 때리는 것처럼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요, 이건 이 선생 차트가 아니고 이건 정상인데 다시 해야 된다 하길래 내가 의사 선생님 앞에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셨다, 남은 생에는 예수 위하여, 이랬다니까요. 내가 의사 선생은 다시 검사해야 되는데 주님이 고치셨다, 남은 생에는 예수 위하여.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완전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예수 위하여. 그러면서 와가 더욱더 속도를 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안 되겠다, 진짜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 와가지고 기동원에서 나온 성서학교에 나온 그 성경책을 전부 2,000권을 받아가지고 등에 메고 온 집집마다 다니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잘 안 되잖아요. 전도. 그러고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인 우리 집사람을 전도하다가 만나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둘이 결혼하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앞에가 이제 결혼해가 가정을 가지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채워지는 어느 날 은혜 받자마자 딱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세장동에 구역이 있는데, 세장동, 새가 날라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세장동이에요. 읍내에서 8km 떨어졌어요. 8km 그러면 하루에 16km 걸어가야 되는 동네라. 근데 구역장 해야 되는데 할머니 두 사람, 학생 둘이 있는데 이 구역장 갈 사람 없어 하고 광고를 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사야서를 하도 읽어놓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니고요. 생각을 바꿔하십시오.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바쁘. 세 번째는 이제 괴로워 죽겠네. 그래서 제가 구역장 하겠습니다. 제가 구역장 하겠습니다. 자문해가지고 그 세장동 구역장을 5년 했습니다. 집사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금요일 되면 수업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여기 성경책 놓고, 그러면 할머니들이요 주문이 많아요. 내복 사오라, 양말 사오라, 짜파게티 사오라, 뭐 그러면 이 우체부다 이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8km 산길, 화전민, 강원도 화전민 마을처럼 그 꼴짜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요, 어떨 때는 거뭇달일 때는 산 위에, 산 중턱에 걸려 있거든요. 이 고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개를 내가 깔딱고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고 깔딱고개. 거기서가 5년간을 내 기도한 제목은 딱 한 가지.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시면 내가 천국과 지옥의 교통성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성격상 힘이 안 가고는 질색입니다. 확실하게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 터질 듯한 이 가슴을 내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5년간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세요. 한 번만. 그러기를 5년을 이제 먼 길을, 한 번은 말이야, 비가 넘어와가 조그마한 간이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구역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물이 지금 우리 목사님 정도쯤 했는데 여기 이 물이 막 뻘물이 돼가 내려가는데 뭐 뱀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야단이야. 근데 구역장 안 가면 구역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가 다 벗어가지고 비닐로 해서 저쪽으로 던져놓고 상류에 가가지고 여러분 나무 토막 하나 해가 그 흙탕물에 들어가가 이래가지고 강 저쪽 편으로 건너가 잘못하면 익사할 건데 구역장 나타나 할머니하고 다 자빠진 거예요.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할머니 두 사람, 학생 둘이 했는데 나중에는 한 마리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집에서 예배 못 드리가 마을 회관을 해가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비 개척교회를 한번 해본 겁니다.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나 이 가슴 속에 터질 듯한 이 가슴 속에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드디어 86년도에 처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몸이 아팠을 때 고쳐주시면서 한번 콜링을 하시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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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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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세 분은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인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민 왔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사인입니다. 이 미국 아무나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로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첫 번째 분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통하여 교회당에 왔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는 단계인데 이게 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건데 처음에 불러시는데 이 우둔한 인생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86년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종로에서 저거 한다고 교사 교목 세미나 한다고 가라고 전부한다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방학 때인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세미나 하는데 교목 목사님이 가는 자리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기독교 학교에 목사님들, 교목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경림 목사님, 임만신 목사, 김중곤 목사님 당시에 유명한 분들인데 한경림 목사님 그때도 몸 편찮을 못 오시고 뭐 유명한 분들이 하여튼 너가 해가
2박 3일 동안 집회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인데 다 집회하고 끝나는데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딱 나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에게 10분만 시간을 주실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눈이 똥그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요 쓰러졌어요. 완전히 거의 6개월 동안 대소변을 받아낸데 나 하나님 만나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살아났어요. 설명을 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뇌졸중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비가 돼가지고 집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찬양으로 나타났는데 막 찬송 소리가 밖에서 들리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 찬송 소리가 안으로 들려면서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듣고 손발이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해가 다시 움직이가 재활훈련해서 자기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출근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받는 교사의 봉급의 반을 학생들 영혼 구원하는데 쓴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돼. 이대로 그냥 가면 절대로 안 돼. 선생님들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난 선생님들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돼.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 지금 이제 다 퇴소식 하는데 마지막,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자기 들려주던 찬송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부른 복음송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찬양하는데, 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밀려오는데, 이 울면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의 음악성이 별로 없어. 그런데 잘 부르는 찬양은 분명히 아는데 인간 영혼을 뒤흔드는 찬양을 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울며 찬양하는 거예요. 2절을 찬양하는데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2절 하는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막 찬양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중간쯤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와, 이 가슴이 터지다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100주년 기념관 마룻바닥, 이 시멘트 바닥에 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주변의 선생님들 다 가고 2시에 퇴소식을 했으니까 누가 오면서 어깨를 들면, 선생님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지금 문 닫아야 되니까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문 닫아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요. 보니까 겨울이라 벌써 어둡사리가 칵 끼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중앙선을 타고 시골로 내려오는데 아주머니들이, 장사하는 중앙선 열차 타는 아주머니들이 양복 입고 있는 제가 엉엉 울며 내려가니까 이상하다고 자꾸 봐요. 창피한 것도 모르겠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이 딱 시작된데, 난 이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이 노래 복음성을 당시에 잘 몰라가, 그냥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것만 계속 하니까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계속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자꾸 따라해요. 한 사람이 자꾸 이 노래만 하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중간에 가사는 잘 몰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 딱 보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음악실로 오래요. 오더니 반주를 쫙 하더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막 찬양하면서 이제 가사를 불러주면서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학교가 이제 1반부터 10반까지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게 이제 계속 막 찬양하고 있던 어느 날 우리 학교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이 부흥회가 서울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나왔어요. 이 자기 남편이 동경제대를 나왔는데 미쳤어, 정신병이야. 근데 자기가 은혜 받아가 자기 남편을 고치고 그 시누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예요. 그 자기 시누는 정신병에 들었다가 나은 사람을 시범으로 학교까지 데려왔어. 그러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주님의 얼굴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두 번째 강력한 콜링을 했는데도 또 못 깨달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손을 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며 소명해 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명의 순종에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부분 보면 얻어맞고 터지고 다 해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 잘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집회가 다 끝났어요.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다가 생각하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하도 땀을 많이 흘리길래 좀 몸이 비대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슈퍼에 가니까 아이스크림 통이 2개 있는데, 여러분 투게더 아시죠? 한국에 여기는 투게더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국에 투게더라는 그 아이스크림인데 2개를 들고, 하나는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그 이제 할머니 있는 숙소로, 강산이 있는 숙소로 가가지고, 그랬더니 누구세요? 하길래 또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착 여는데 보니까 아이스크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30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2차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는 거룩한 장로교회라 주여 뭐 은혜 이게 없는 그냥 조용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2차 부흥회를 한다고 둘러 앉아가 지금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아이스크림 들고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강사님 수고하는데 시원한 아이스크림 좀 드시죠 하고 가져왔더니 잘 먹는다고 이리 놓으라고 그러더니 나가려 하는데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만 한 30명인데 이 선생님 들으래요. 샥 보니까 전부 학부형들인데 전부 여자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자만 몽땅 있는데 남자가 들어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보통 용기 못 들어가. 한 30명들이 들어갈까 말까, 저는 됐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기도하는 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돼. 그 말에 갈까 말까, 이게 은혜를 받는 분기점이요. 갈라 하는데 기도하는데 와가 그냥 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가야 된대요. 그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잠깐 한번 기도하죠. 아이스크림 놓고 이제 들어가가 앉아가 있는데 둘러 앉아가, 자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사람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난 내 생전에 주여 삼창하는 그때 처음 봤어요. 거룩한 장로교회니까 거룩한, 정령 그런 거 없는 교회인데 나 혼자만 그냥 세장동을 하면서 매일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 둘러앉아가 자, 이 집을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막 하는데 나는 주여가 안 되는 게라. 이 주여 삼창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주여 삼창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요 또 더더군다나 여러분 뭐 찬양하다가 뭐 주여 되든가 아니면 말씀에 은혜 받아야 주여 되는데 아이스크림 들고 왔다가 갑자기 주여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분위기가 다 막 주여 하는데 나는 속으로 이거 아이스크림 다 녹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제 있는데 눈 감고 주여 그여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한 1분 3초 좀 지났는데 하나님 이 터질 듯한 가슴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장동 넘어가는 그 언덕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이 환하게 밝고 오는 거라. 눈앞이 환하게 밝고 오는데 아차 요 누가 내가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눈에 후라시를 비추는 모양이다. 요 선생 눈에다가 후라시를 비추는 요 몰상식한 요 학부형이 뭐 요런 학부형이 다 있어. 요거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딱 떴는데 웬걸 후라시 비추는 사람도 없고 전부 제정신하게 쫙 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야 이거 어디서 이런 빛이 어디서 와 하고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사방에서 이 빛이 둘러 비추고 야 하고 두리번 하는데 신기한 일을 만났어요. 이게 1986년 2월 13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24년 전에 야야 하고 이렇게 환한 빛을 보면 야야 형광등 2개짜리가 4개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빛이 아니야. 환한 빛이 둘러보니 이야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학교에 가면 큰 부활 그림, 교회에 부활 그림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초상화 이렇게 손에 못 잡고 이렇게 보고 있는 예수님 초상화 늘 자주 보던 그림인데 큰 그림이에요. 근데 야야 하다가 그 그림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세상에 그림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딱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림에 사람이 살아계시는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너무 놀라 보니까 그림에 예수님이 그림에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너무 놀래가 어이 이래가지고 도망가려니까 벽이잖아. 벽이니까 더 도망갈 데가 해가지고 놀래가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예수님이 너 다 안다 하시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주 특이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그림에서 뭐가 벅 하고 튀어나와서 틀림없이 느낌이 내 입을 때렸어. 맞았는데 이 혓바닥을 왜 정육점에 가면 쇠고기 걸어놓는 갈고리 있죠. S자처럼 쇠갈고리 S자처럼 쇠갈고리고 혓바닥을 꽉 찍더니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끌려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몸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돌아. 꽉 찍고 돌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야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데 예수님이 살라발라갈라갈라갈라 야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 막갈라갈라갈라 이거 미치겠네. 미치박갈라갈라 올라랄라라 야 큰일 나박갈라 올라랄라라 야 우리말이 안 되네. 이야 한순간에 우리말이 안 되네. 이거 이 큰일 나네. 큰일 나박갈라갈라갈라 환장 막갈라갈라갈라갈라 우리말이 한순간에 안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허가 아따라다다 하다 풀쩍풀쩍 뛰니까 도저히 절제가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을 불러가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집으로 가자마자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 3대째 믿는 집안에 남편이 미쳤습니다 하는데 나 안 미쳤어. 안 미치 갈라 우리 말이 안 되네. 우리 말이 큰일 나면 큰일 나봐 갈라 나는 이게 풀리는데요 3주 걸렸어요.
이 풀리는데 3주 걸렸어요. 교장, 내가 그때 학생 과장을 맡았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결제를 받아갔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결제를 가러 가니까 교장 선생님 이거 결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 결제로 막 갈라 하니까 이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이거 혀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이게 안 되네. 안 돼. 와, 그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힘이 동반되는데, 그 다음날 우리 학교 학생 애가 하나가 척추가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수업 시간에 가만히 이거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얘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얘가 났었어. 그 다음 시간 운동장을 쫓아다녀가지고요, 안동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학교로 다 올라오는 거야. 학부형들이 1시간 수업해주고 1시간 기도해주고 1시간 수업해주고 기도. 일반 학교도 되면 쫓겨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94세 된 통합측에 박충락 목사님이라고 원로 공로 목사 있습니다. 그 사유가 김기순 목사님 총회장이었습니다. 총회장인데 김기순 목사님 이번에 돌아가시고, 94세 된 교목이 둘이었는데 94세 된 박충락 목사님이요, 나를 안더니 이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학교에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하나님이 늦게 차출한 병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소명을 주시다. 우리 학교에 경사 났다고. 여전히 막 만주에 독립운동하다가 예수 믿은 분이거든요.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분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한번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으시니까 난 진짜 마귀 역사를 봤습니다. 내가 이 보수교단의 목사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엄청난 세계를 한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인데 올라오니까, 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오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성령이 잡혀서 이렇게 탁 있는데 보니까 자살 소리가 나. 이 자살 이게 어디서 이런, 보니까 1학년 반 애가요, 여자애끼리 둘이 좋아하다가 애 하나가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얘가 오늘 가가지고 농약을 지금 마시려고 준비해가 있는데 자살 소리가 들리가, 내가 그 반에 아직 수업도 시작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지금 학생하고 지금 반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가 자살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 학생이 3번째 줄인가 앉아 있는데 가가 다짜고짜 왜 자살하려고 그러지? 이랬더니 하늘이 막 우는 거야.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동장한테 이야기가 농약을 치우고 막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절제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엄청난 일들을 보니 할 수 없이 집에서 어느 정도 절제 때까지 무기한 감금, 집에서 좀 요양해라고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요양하라니까 집에 있는데요,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을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집에 지금 있는데 우리 학교 교무실 광경이 눈 감고 있는데 환하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믿어집니까? 우리 역시 은혜교회니까 믿어지는입니다. 난 일반 교회가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하고 나면 뭐 하도 시끄럽게 되면 이런 이야기 하지도 잘 안 해요. 기도원 집회나 가면 한 번씩 은혜 받은 이야기 하지만 이래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우리 학교 광경이, 교무실 광경이 쫙 들어오는데요, 양쪽 교사들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말싸움하는 거야. 미쳤다, 정신병이다, 아니다 진짜 성령 받았다. 양쪽에 나누어가 치열하게 막 서로 논쟁을 하는데 평소에 내한테 제일 잘하는 게 내 욕을 제일 많이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누워있는데 교무실 광경이 환하게 보이니까요, 우리 교감 선생 신교감이 책을 딱 덮더니 안 되겠다, 이 선생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은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입니다. 내려오는데 내가 누워가지고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다. 교감 선생님이 드디어 출발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맛이 갔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이 실성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는 거예요.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는데 1층, 드디어 아파트 1층에 도착했다.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띵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교감 선생님이 문을 여니까 진짜 우리 집 사람이 들으시라 소리도 못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계방송하고 온다 해가 3일로 오는데 문 딱 여니까 뭐해, 빨리 모셔야지. 갔다 교감 선생님 괜찮아요? 이 선생님 괜찮아? 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가자마자 우리 집 사람이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인데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모태신앙 계시죠? 모태신앙이 뭐냐 하면 뭘 시키면 못한다고, 못해 한다고. 모태신앙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은혜 받아야 쓸만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대. 겨우 좀 절제해가 그 다음에 학교 갔더니 차생이란 분이 과장님 결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탁 오는데요, 난 음란막이라는 걸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사람, 남자 선생님 목 뒤에 산발한 여자 목이 하나 달려가 이렇게 따라왔어. 너무 놀래. 이러보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생님이라도 굉장히 지지분하게 노는 사람이에요. 다방 아가씨들 불러가 뭐 온갖 추접한, 이게 공식 성상이라 말도 못하고 온갖 추접한 짓 다 하는데 그 사람 목 뒤에 산발한 여자 목이 하나 붙어 음란마귀가 붙어 돌아다니는 거야. 이야, 놀랐는데 얼굴은요 구두약 칠한 것처럼 까매요. 머리는 찰랑찰랑한 샴푸 왜 선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러면 머리가, 난 그래서 찰랑찰랑한 머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그건 보면 그거 생각이 나가. 이 찰랑찰랑한 얼굴은 깰쪽하게 생긴데 새카만 색인데요 혀만 빨개 붙어가 이래 왔어. 그래서 그거 놓으세요. 내가 결제해 줄 테니 놓으라고. 이러니까 왜 그랬어요? 아, 놓으라고. 지금 나는 지금 그 위에를 놓으라고. 놓으라니까. 이러니까 왜 그랬냐요? 아, 그거 놓고 가요. 근데 이렇게 턱 놓으면서 이렇게 결제하고 딱 놓으면서 뒤로 돌면서 다른 선생님 보고 저게 내가 약간 이상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수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았다는 거야. 그런데 요거 까만 머리에 붙어있는 음란마귀가 이렇게 빽 돌더니 나보고 요래요. 이거 일어나가,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온 선생님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 눈에만 역사하는 영의 세계가 보이니까 어디 감당이 안 되네 이거. 그러니까 또 소란하니까 집에서 또 휴식. 절제되는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 있더라고. 이거 아람 나라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까? 도단성에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어느 쪽으로 쳐들어올까? 그거 다 도단성에서 알고 요아스에게, 왕에게 왼쪽으로 막으시오, 오른쪽으로 막으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람 나라에 우리 안에 전부 어떻게 간첩이 있는가 막 그러는 엄청난 세계를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함부로 스쿨을 쓰고서 운전사가 보이 사고 낼 것 같아서 오늘 가면 사고나 조심해 이랬더니 이 술 먹고 맨날 엉망으로 교회도 안 다니고 엉망을 하다 진짜 사고 나가 오더니 막 교무실에 꿇어앉아가 막 이러네.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학교가 막 출렁출렁하고 그러는데 그런 엄청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절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가끔 요즘 제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 물어요. 목사님 요즘도 보이고 들리고 합니까? 요즘 보이고 들리고 안 해요. 그러나 지금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해서 지금도 내보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 말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사람 골라내면 검색 골라내겠어.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 반 믿어지고 이 사람 진짜 믿어지고 다 골라낸다. 왜? 성령은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세계를 만나고 더 이상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기도하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알고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에 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어요. 우리 그 나라 가야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면 참 부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서도 솔직히 부러운 게 많습니다. 목숨 내놓고 선교하는 거,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는가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님 나라에 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교회가 왜 커져야 되느냐 하면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커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저와 같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은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미 사회는 이미 사회대로 다 강팍해져 있고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로 더럽습니다. 이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시간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전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종행에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